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플이 의무가 아닌데도 쉬고 싶은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학을 떠나기 전 같은 한양대학교의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 시간만큼은 저의 입술이 제 마음과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요즘은 해외에서도 영상통화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물건을 배송하면은 당일에 오기도 하고 다음 날까지 오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있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옆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면은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마음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러 졸업을 늦추고 기업에 입사하여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고, 그리고 졸업을 늦춰서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의대반, 또 유치원 의대반, 미국에서 그 뉴스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빨라지는 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보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비교에 의식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 그 개성, 그것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 갇혀진 사회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만큼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빨라진 만큼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지혜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여 선택하여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것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한양대학교 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비교와 평가, 그리고 질투심과 정죄로 가득한 우리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 썼던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왜 야고보가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미리 알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원 후 45년 그리고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드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이제 압제를 당하였고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리고 70년경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결국에는 수도인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죠. 만주나 미국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됐고 세계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 용어로 아니면 이제 그리스어로 말씀드리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가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지요.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를 디아스포라라 하고 저기에 나온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이 오늘처럼 발전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놓였다 보니 기독교 유대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했으니 조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의 여정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접했던 나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원인 아테네가 이제 수도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름 자체도 아테네였죠. 지혜의 여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에는 진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지혜는 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튜브 편집하는 그런 기술들 있죠. 그런 기술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 이런 능력들을 지혜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발전한 만큼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겼고 이제 재산이 많이 없던 가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를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독립운동했을 때처럼 이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는 그런 기독교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부터 7절을 살펴보시면은 야고보는 이제 부한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심지어 다음 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정말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고도 하죠. 반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떠나지 않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신앙이 온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의 위험 속에서도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적개심 또한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기원 후 62년경 야고보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참 슬픈 순간이죠. 야고보가 같은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 이제 62년경입니다.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약 성서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사회 밖으로 나가자니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무지하다 비난했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두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치열한 세상 속에서 비교와 평가 속에서 심신이 고단하셨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다시 말해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 첫 절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오늘의 제목인 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착한 행동, 저거를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선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저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이해력,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 겸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두 단어로 지혜를 설명했을까요? 당시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였던 대상은 기독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지혜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멀리 가진 않고 조금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를 아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지혜로운 마음과 이제 분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문 성경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a discerning mind라고 해서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다음 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더 나아진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악마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이 중심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집례하고 인도하지만 동시에 목회자로서 건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매주 교인들이 몇 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그거를 살펴야 될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쩔 수 없이 다루긴 해야 되지만 이것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그걸 중심에 두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중심인 지혜를 따르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바꾸시고요.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것.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 우리 내면에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인간의 본능, 이 감정, 그 주변의 감정을 절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좀 짐승 같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육신에 속한 지혜에 이제 속한 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악마에 속한 것. 이 악마의 어원은 이제 이불인데 이게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마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지혜를 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마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과 경쟁이 있는 곳,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육체적인 지혜, 그리고 이제 마귀에 속한 지혜에 속한 곳에는 혼란, 선동과 날조가 있고 악한 행위, 서로의 사이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14년부터 한양대학교에 있었는데 이 한양대학교가 위에서 오는 지혜에 속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천진 목사님께서는 남을 속이는 재주는 없으시지만 늘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도 이제 18번 설교문을 하지 않으시고 늘 균형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설과를 통해서 늘 말씀을 균형 있게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이천진 목사님 또한 그 입술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순수하시고,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래 오늘은 오정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여기 교회 출신이었던 제가 휴가 나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양보해 주셨어요. 겸손하게. 사실 목사님으로서 그런 결단을 하신다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는 순결하고 온순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영적으로 힘들거나 지치신 부분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목사님들 찾아뵈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아뵈어서 유학을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양대학교에 오시는 우리 회중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참 평화롭고 친절하고 자비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듦을 입지 않고 늘 자기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사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셨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양대학교 출신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출신 상관없이 한양대학교의 여러분들이 참 친절하고 자비롭게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그게 참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 또한 친절하고 평화스럽고 자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10년 가까이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참 국내든 해외든 나가서 정말 선한 영향들을 많이 끼치셨습니다. 변호사도 하시고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고 같이 청년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참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 채플에 많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위선,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건국 이념이죠. 사랑의 실천. 위선 없이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만약에 땅에 속한 지혜의 관점으로 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열매라는 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성서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다다익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다음 절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열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정의로운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에 있는 열매가 많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열매만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온갖 어려움, 고난, 그리고 비교와 평가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열매를 정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열매라는 단어를 쓴 거고 평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에 관련돼서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 속한 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 다 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이 문장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제 붙어 있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성서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가지로서 이 나무에 붙어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괜히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 결과를 산출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가지로서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이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보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서 저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교회 목사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죠. 그래서 뭐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면 알리 나오죠. 이제 미국에선 제가 알리예요, 알리. 그냥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강제로 이제 순수해지고, 이제 못 알아들을 때 그냥 웃으면서 예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설교 시간에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해야 될 말만 하게 돼요. 영어가 부족하니까. 대신에 이런 상황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사실 굉장히 교만해졌을 텐데, 저기 갔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고보서의 본문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이제 이루는 것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육체적인 지혜. 근데 이제 육체적인 지혜를 보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연스럽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그걸 내추럴 와이즈라고 돼 있는, 위즈덤이라 돼 있는데,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신 거니까요.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면은 창조의 섭리를 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질투심, 경쟁심을 유발하는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4장에서 야고보가 조금 더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릇된 뭐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가진다고 상상하면은, 뭐 제가 뭐 좀 잘생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뭐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요즘 잘생긴 연예인 누구 있죠? 뭐 차은우 있죠? 차은우? 그러면은 경쟁하고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차은우를 살해해야 이 경쟁심과 질투심은 끝이 나겠죠? 그것처럼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질투심이나 경쟁을 가지게 되면은 살인을 하게 되고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감정의 방향, 이 감정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과 이제 하나님의 대화를 다시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간구했죠. 열망으로, 지혜에 대한 열망이 강했죠. 근데 그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뭐 이제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뭐 복권 당첨, 뭐 그리고 원수 갚는 것, 이런 거를 너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고, 다만 나의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넌 너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간구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간구를 굉장히 기뻐 받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달라고 하지 않은 이제 부와 명예 또한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성서니까는 막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소서를 쓰면서 사실 와닿았던 게 이제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과 세계에서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소개하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구김살 없이 자존감이 높은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잘 쓰시면은 장학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이런 거를 잘 숙지해서 쓰시면은 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귀와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감 있게 혼자 힘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유학하실 때 이거 자소서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잘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감정은 이제 질투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질투심이란 단어가 나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4장 5절에서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썼는데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이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질투가 강했죠. 그래서 사랑에 기반한 질투심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배우기 위한 그런 이제 선의의 경쟁 이런 감정도 괜찮아요. 다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향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뻐 받아 하세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지혜 욕망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질투심과 경쟁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건화기념이 사랑의 실천이죠. 늘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건화기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서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은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는 누구한테도 오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악마가 찾아왔던 것처럼 악마는 이제 누구에게든 찾아오는데 위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 그걸 물리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질투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여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정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악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 학생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고민과 끝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그 자존감을 잃지 않고 늘 그런 경쟁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 학생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